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각시대 대쟁투 제23장 하나님의 성소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원문에는 성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 4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제가 이 시편 11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와닿고 그런 것을 얼마 전에도 다시 절감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터가 무너진 세상입니다. 윤리도 도덕도 또는 기타 상식도 법도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때에 의인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그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그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귀한 말씀으로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교과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계시인 창조의 책 천연계가 있고, 그다음에 둘째는 특별계시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과서는 성소입니다. 이건 구속의 청사진이고 구속론의 열쇠가 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3대 교과서를 다 가진 특별한 백성은 재림교회 이외에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됩니다. 각시대 대쟁투에 나오는 성소 관련 자료들을 보면은 제23장 성소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제24장 지성소, 그 다음에 28장 조사심판, 그 외에도 여러 페이지에 산재된 진술들이 있습니다. 성소론이 무엇인가 잠깐 보면은 표상으로서 성소와 제사장 및 제사제도와 그 실체 원형되는 하늘성소 봉사에 관한 연구라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런데 화인여사의 오늘 대쟁투 제23장을 보기 전에 총괄적으로 성스러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엘렌 화이트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건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레위기가 모세 오경의 가운데 들어있는 제사, 그것은 곧 속죄의 길이고 그것은 그 시대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복음, The Gospel in Figure,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그들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라고 이제 하는 말씀에 기초해서 성서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신앙의 기초와 재림신앙의 중심 기둥이 된다고 우리 대쟁투 409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성소 봉사에 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천상성소에서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재, 인터세션은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에 있어서와 같이 구원의 경륜의 본질적이다. 이건 이제 대쟁투 489쪽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승천 이후 중보와 중재 및 심판 활동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볼 것은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같이 뭐가요? 천상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재, 강구는 구속의 경륜의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승천 이후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활동 하시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림교회 이제 재림 신도들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또 각시대 대쟁투 423쪽에 진리의 완전한 체계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시대 대쟁투 423쪽에서는 1844년 대실망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의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석학 릴로이 이 푸름은 운명의 운동이라고 하는 책에서 뚜렷하고 분리적이며 구조적 진리로 재림교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소 메시지는 재림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론의 주 자료는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레이기와 히브리서는 성소에서 제사 분야에 그 초점을 두고 제사장의 중보와 중재 활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기는 이 표상적 제사 제도에 이제 복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천상 성소에서의 봉사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이 묵시문학에는 세상 종말까지 성소에서 하나님의 활동 심판 사역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23장에서는 이게 나오지는 않는데 배경에 그 딱 간추려서 이제 여기 6번에 이제 꽂혀가지고 2300개화까지니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 그 성소가 고데시인데 그 개념이 뭐냐를 그는 한 7가지로 이렇게 성경 사전, 성경을 보는 그 소위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하는 자료를 놓고 찾아서 이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다가 성소가 정결해지리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땅을 말하고 지구가 2300주야 예언 끝에 불정결을 받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그는 이걸 풀었습니다. 밀러가 택한 뜻은 이 땅을 두고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기간 해석이나 이런 것은 맞지만은 성경적이지만은 그러나 코데시 성소를 지구로 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후에 밝혀냅니다. 재림교회 선구자들께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 코데시는 다니엘 7장에 하나님의 보좌와 연계되어야 하고 하늘 성소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훗날 이제 밝혀낸 것입니다. 밀러 운동 지도자들이 이제 그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 혼란상을 대쟁투 23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제가 간추려 보았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본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1843년경을 그는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843년 1월에 유대인 달력의 기초에서 환산해서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이 대두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43년 봄에 실망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밀러 운동 지도자들은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하는 거기다가 지목해서 더디 온다고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1844년 봄, 여름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이렇게 시기수정론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SS 스노우는 제7월 운동의 단초가 되는 성경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구약에 절기가 봄절기, 가을절기가 있는데 봄절기 표상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가 됐고 니산월에 있는 유월절, 무교절 뭐 있지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오순절 이제 이런 것은 초림과 관련되어서 성취되었는데 가을 절기인 7월 1일 나팔절로부터 해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관한 표상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카라이트 유대인 달력에 의거해가지고 대속죄일 표상의 날짜인 1844년 10월 22일로 계산해 내서 이 날짜가 지구를 정결케 하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선풍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밀러도 이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844년 10월 22일에 그렇게 아주 간절히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아서 대실망을 하지요. 이런 결과 밀러주의의 4분 5열이 일어납니다. 그 5만 명 이상 어떤 책에는 그 100만 명가량 되지 않나라고까지 주장하는 것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고 소위 동북부 지역에서 밀러 운동에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온 도시가 밀러의 가르침에 관한 얘기가 화제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만큼 기대를 모았고 열성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실망으로 끝났을 때 2300주야 예언기간 아직도 완성된 게 아니라든지 또는 대부분은 밀러주의 신앙 노선을 포기하고 이전 교회로 돌아간다든지 그 다음에 영해파가 일어난다든지 광신자들 새로운 재림시기 설정론자들이 일어난다든가 완전한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 영적 아내론이라고 하는 spiritual wifery 이런 이상한 가르침까지 뭐 온갖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등장도 하고 굉장히 이게 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시간 계산은 정확한데 확실한데 그렇게 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땅이 정결케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하는 개념을 이제 찾아서 이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그걸 밝혀서 그 뜻을 같이 한 신앙의 동지들이 소수이지만 모여서 그것을 파급시킨 데 그 결과가 오늘날 재림교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재림 운동을 인도하셨다고 이 대쟁투 23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실패인데 위대한 실패고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빛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에 당신의 종 이제 선지자 메신저 되는 엘렌 하알몬을 통해서 이제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당신의 종을 통하여 알리시고 그것을 극복해 하시는 성경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쟁투 23장은 이제 첫 언약 성소 대 이제 이 신약 새 언약 성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첫 언약 성소는 모세가 세운 것이고 그건 사람이 친 것이고 인간 제사장의 봉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서 다분히 축소용 모델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이 땅에 세웠고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고 이제 비유입니다.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비유인데 여기에 드리는 제물의 동물의 피가 이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새 언약의 성소는 히브리 8장 1절 2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성소는 하나님이 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고 더 크고 온전한 참 하늘 그 하늘에 이제서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가지고 단원하는 중보 활동을 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쟁투에서는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자세하게 왕과 대제사장으로 대관식을 뭐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교회의 교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면은 조사 심판이라든가 이 하늘 성소에 관한 가르침을 두들겨 패고 이것을 파괴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갖가지 이제 이설이라든가 뭐 주장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전개되었고 근래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즉시 지성소 활동을 시작했는데 하늘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메시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들의 근거 성경절들로 이제 히브리서 이제 8장 1절이라든가 뭐 9장 24, 6장 19절 20절 등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주 내용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라고 하는 지리성에다가 것보다는 특출한 신분 지위 이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이 이 히브리서 8장 1절의 그 근거 구약 메시지인데 시편 110편 1절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로 해석하는 그 열쇠가 되는 그런 성경절을 연계시켜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4절에서 보좌 우편 좌정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성취됐고 히브리서 1장 3절 13절 10장 12절 등 이것은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메시지는 특출한 지위, 권위, 통치권을 지닌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취임을 말한 것이다. 히브리서 9장의 강조점은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개시한다고 하는 점에 역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관식 장면을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여러
학자들이 재림교회 유수한과 학자들이 모여서 다니엘, 요한계시록, 뭐 이제 카미리 같은 것에서 연구 발표하고 결론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시각 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인여사는 각시대 대쟁투 23장에서 지상성소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게 번제단인데 그 뜰의 가운데고 이 가운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표상하는 것입니다. 표상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번제단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피의 의식, 더 여러 의식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루어져야 하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리스도교는 이 번제단에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성소 안에서 승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냐는 그 소위 대제사장으로서의 활동도 같이 보며 이 거룩한 희생 제물이 대한 그 실제 적용을 이제 펼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것을 여기 이 도면으로 보면은 번제단은 세상의 뜰입니다. 번제단은 세상 중심이 되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요. 오늘 아까 그 시작 예배 드릴 때에 기도 또 찬양할 때 참 제가도 줌으로 다른 어떤 교회 이제 늘 계속해서 가르쳐 오면서 그렇게 못했는데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찬미, 그 또 성소에 관한 특창 이런 걸 들으면서 참 훌륭하구나, 이 순서 아주 영적으로 잘 되어 있구나 하고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제단이 살아있는 제단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그 찬양 가운데 떡상이 뭐고 등대가 뭐고 번영단이 뭐고 법궤가 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서 오늘 이 성소 강의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봉사 활동에 대한 귀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 그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진을 소위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그 중심은 성소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고 구속사역의 열쇠가 되고 구원의 길이 여기 있고 가정에서 문제가 나서 가정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회개한 남편이 양을 가지고 이 뜰에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죄를 담당하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죽임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그 죄가 이 성소로 가서 성소는 그 피를 뿌려서 이제 더러워 오염되지만은 그러나 죄인은 깨끗하게 나오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이런 이제 성소 봉사, 매일 봉사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성소 안에 여기 성소와 지성소 성막 내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지상 성소에는 가운데 휘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도 휘장이 있는지는 문제들이 이제 주장들이 이제 있습니다.
하늘 성소가 실제 하느냐, 재림교에 논란이 되고 있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대쟁투 415쪽에서는 하늘 안에 있는 인헤븐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의 성경 그대로를 인용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과 각시대 대쟁투 예언의 시내에서는 실제론에다가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과거에 필로를 중심으로 해서 메타포리컬 이제 은유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오늘날은 이거 뭐 신화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실제론적인 해석이고 그것도 문자적 실제론이 아닌, 왜냐하면은 이 지상의 성막 성소는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준 축소형 모델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지은 것이니까 하늘 성소는 누가 어떤 사람이 주장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실제인데 어떤 실제인가, 원형적 실제론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재림교회는 이 기능론적 실제론에다 역점을 둔 연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원형적 실제를 전제로 한 것이지요. 뭐 하늘에 무슨 성소가 있겠느냐, 뭐 또 내가 하늘 안에 보면 성전이 없고 뭐 하는 요한계시록 저 끝머리에 나와 있는 메시지 등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만은, 그것은 구속 사업이 다 끝났을 때의 얘기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성소가 어떻게 처리됐냐는 메시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있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너무 분명합니다. 성전 나오스의 구절을 보면은 하늘 성소는 뜰이 없습니다. 왜?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소가 나옵니다. 그 성소에 뭐가 있는가? 각시대쟁투 414쪽에서 7 등불 켠 것, 요한계시록 4장 5절 금리항로, 8장 5절 금단, 계시록 8장 3절 또 향단, 계시록 8장 4절 이런 것을 화인 여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쪽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설명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심판에 표지되는 율법 속죄소, 세키나 또 그룹 천사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제23장에서는 구속의 경륜의 공의와 자비의 결합의 모습이고, 경탄과 경외감으로 충만한 결합, 위로 화인 여사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시은소는 천사들도 알기 원하는 자비의 오묘한 결합이 거기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 성소의 봉사, 제사장의 활동이 중보자, 대언자, 중보와 중재의 활동인데, 매일 봉사, 매일같이 이스라엘 제가 성소로 옮겨집니다. 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이제 이어지는 여러 제사 활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례봉사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단을 위한 속죄입니다. 그것이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 기간 중 백성들은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그날은 아주 엄숙한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송아지 피로 이제 의식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행을 하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 피의 의식을 거행합니다. 미니멈 3차례 이상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활동을 합니다. 뭐 향로를 가지고 다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4차례가 되지 않나 또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이 말한 대로 더 좋은 제물되는 그리스도 보혈을 상징하는 속죄물인 염소의 피를 속죄사업과 그 위에 뿌립니다. 지성소 속죄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향단을 위한 속죄도 됩니다. 예,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인간 세상의 죄를 가져온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의식이 거행되는데 대부분은 상당히 많은 개신교파는 피도 흘리지 않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의식을 구원의 무슨 의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재림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또 이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한 그 죄책의 장본인 사탄에게 전국적인 죄 처리를 시켜서 나가게 합니다. 그 근거로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악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들 성서 연구가들이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아사셀은 근본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케이프고트라고 하는 식으로 아사셀 염소를 설명하는 것은 속죄양이라고 또 우리말로는 번역한 것은 오역입니다. 그건 속죄가 아닙니다. 마지막 죄 처리고 죄 책임을 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 천상성소에서 의식을 봅니다. 매일 봉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해서 대제사장으로서 휘장 안 첫째 칸에서 매일 봉사를 합니다. 속죄 제물의 피를 드리는 의식을 거행하지요. 뿌리지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와 분향의 중재를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성소가 지성소라고 사람들은 학자들은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냥 타하기야라고 하는 이 중성복수, 이것은 성소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지성소라고 사용된 용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재림교회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이제 연례봉사의 성소 정결의식이 대사장의 봉사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2300주야 끝에 하늘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 하늘 성소에 오염된다고 상징적으로 히브리서 9장 23절 같은 데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하늘 성소로 옮기고, 그것을 이제 죄를 도말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제거하는 하늘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록하는 기록책, The Book of Record, 그것을 조사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심판한 일입니다. 그래야 성도를 의롭게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을 옹호하고 악인은 멸망하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소봉사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두 신분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하나는 첫 번째는 희생 제물이 되시고 victim sacrifice, 속죄 제물이 되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 대제사장의 활동은 희생 제물에서 이루신 구원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주장하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활동이다. 중보자 또는 중보자와 중재자로서 중보와 중재의 어휘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백성도 대표해서 이중 대표자로 그 중간에 서십니다.
그리고 아사셀은 사탄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대쟁투 23장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천상성소의 중보 중재 사역의 내용을 예시를 좀 해봅니다. 이게 모든 인간에게 현재적 생명 보존과 현세적 축복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천상성소에서 오늘날은 뭐 이제 이 성소에서의 중보 중재의 결과로 우리가 살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형벌을 받게 해 주소서. 제가 사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소서. 이 간절한 탄원의 그 중재의 중보의 기도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약속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열린 보좌의 담대함으로 담대하게 당당히 자유롭게 나가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죄 회개와 용서의 선물을 제공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이거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는 중보와 중재 활동을 하시는, 특별히 중재 활동을 해서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간청하는 그런 화목제물로의 일을 오늘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기도의 중재자가 되고 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중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기도의 중보가 되셨다. 그분께서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축복의 중보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이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개인적인 중보를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의의 모든 공로를 강구자 편에 놓으신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천사들의 봉사를 하게 합니다. 이제 중보 활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성령의 선물을 제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이제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그 보혈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중보자시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기도와 참회를 자아내고 찬송과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이제 가랴부분기별 1권 344쪽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활동을 요한계시록 1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이 한마디를 보겠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장을 활동하고 또 장로교의 통합 예장 통합 측 이제 그 회장도 역임한 이정성 교수 는 그 이제 교파 분열을 안타까워하고 상당히 다 감싸려고 애를 쓰고 그렇습니다. 플러 신학인이 여기저기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 장로교 신학, 한국 신학에서의 그 토대가 된다고 하는 이제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그리스도론이 있습니다. 1984년에 나온 것입니다. 그 366쪽에서 368쪽에 보면은 이
천상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승천 후에 그걸 심화시키지 못한 것을 보고 이것은 현대신학의 맹점이다. 현대신학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승천 이후 하늘 대제사장으로서의 활동에 관해서는 캄캄해요. 그러나 그들이 여러 학자들이 여기서 저기서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 다음에 이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구속의 청사진 이 성소, 성경 표상학을 기본 원리로 삼아서 이건 신구약의 통일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의 이 표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자료의 구술들을 조화롭게 아주 체계 있게 연결시켜서 묵시문학적 예언, 다니엘 요한계시록 나타난 종말론적 천상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중재 활동을 조명하면서 네 번째, 현재적인 그리스도의 천상 성소의 정결과 신자를 의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공정성을 옹호 활동하는 것을 제시하므로 다시 말하자면은 다니엘 8장 14절의 내용을 밝혀나가므로 이른바 현대신학의 맹점의 지평을 열어 그 진상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재림교회는 현대신학의 맹점을 극복하고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귀한 축복의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특별한 백성, 남은 백성, 무리에 속하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 메시지를 가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오늘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 세상이 무너져갈 때 우리의 소망을 하늘 성전으로 옮겨야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보시고 있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감싸고 의롭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해서 악을 물리치시는 그런 일련의 활동을 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희망과 힘, 영적 힘을 제공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